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구여전도회, 12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욥,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고난을 당하는 자다, 괴롭힘을 받는 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깊은 고난을 체험한 사람이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욥의 고난도 비할 바가 못 되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그는 정말 깊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 일종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이 말의 뜻이 손과 손의 이름들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이 참 슬픈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의 뒷산에는 6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 입구에 한 사나이가 완전히 고통에 찌들어서 온몸을 뒤틀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의 동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위에 600만이라는 숫자가 600만이 쫙 써져 가지고 그 600만 끝이 하나의 그 재처럼 불에 타서 싹 사라지는 그런 형상의 동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박물관일까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유럽에서 죽어간 유대인들, 이 나치 독일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홀로코스트, 그 고통과 그 아픔,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유리로 만든 강이 있습니다. 유리 사이를 걸어가면 양쪽 벽으로 그 2차 대전 때 죽어갔던 유대인들의 사진, 그런 유품들,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떠오르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면서 그들이 당한 그 민족적인 고통, 세계사적인 고난을 그곳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그런 인류의 비극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 600만의 학살을 생각하기 위하여 만든 박물관 입구에 한 사나이가 동상으로 서 있고 6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늘에 재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동상의 그 사나이 이름이 뭘까요? 욥입니다. 욥. 그 동상에 보면 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대명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고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욥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한 인간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욥도 믿음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런 시험과 회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정으로 그가 믿음의 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그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욥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이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1장은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90여전도의 회원들, 우리 90여전도의 회면은 68년, 69년, 66년, 67년, 68년이시죠, 그죠? 66년,
67년, 68년. 죄송합니다. 66년, 67년, 68년. 우리 나이로 하면은 49, 50, 51. 만으로 불러드릴까요? 40대 후반, 40. 그런 우리 예전대 회원들이신데, 우리 예전대 회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듦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라의 이런 힘듦 가운데서 가정의 어머니로 또 아내로서 또 직접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밀려와도 어떤 사탄의 악한 힘이 밀려와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기를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헌신, 이런 우리 헌신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합니다. 욥의 이 소개가 참 아름답습니다. 욥을 소개하는 말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참 이 소개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하고 욥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이 추천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은 사람을 소개해야 될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그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장로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목사는 솔직히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정직하게 말해야 될까? 잘 말해 주어야 할까?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과장은 할 수 없는데 정직하게 말하면 곤란할 것 같은 경우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물어올 때, 우리 하나님교회 직분자들을 물어올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입니다. 신앙이 통합되어 있고 신앙 안에서 참 바르게 서 있는 분입니다. 정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입니다. 악에서 떠난 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싶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90 여전대 회원들, 우리 66년, 67년, 68년 우리 생으로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잠도 오는데 옆에 분을 보면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이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분이시지요. 크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이런 칭찬 듣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또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칭찬 듣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욥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무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욥이 행복했을까요? 아이가 10명쯤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10명씩이나 골치 아픈 아이들이 아니라 욥의 자녀들은 아주 경건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500쌍이었다고 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제가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학생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이 진짜 정확히 7,000마리였습니까? 양이 7,000마리인 줄 알았는데 7,000마리쯤 되면 헤아리고 돌아서는데 새끼 한 마리 나오면 어떡합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죠? 아주 창의적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7,000마리, 3,000마리라고 하는 것을 뭐 정확하게 성경이 거짓이 없으니까 7,000마리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7,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7,000마리겠지만은 그만큼 풍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들 7,000,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입니다. 3도 완전한 수입니다. 7과 3을 합하면 10도 완전합니다. 저 김열 말고요. 10이라는 숫자 10계명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소와 암나귀를 비유하는 데 있어서도 소 500결이 500쌍이면 사실은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런데 1,000마리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하는 것은 합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7,000마리, 3,000마리, 500결이 500마리겠지만은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너무나 풍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런 지혜롭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4절 이하에 잘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욥은 자녀들에게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모든 것을 제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은 5절에 보시면 욥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잔치 가운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죄를 범했을까,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욥은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합니다. 아침에 다 모아놓고 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서 각을 뜹니다. 얘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순서를 부르면서 한 명 한 명 그냥 짐승을 잡아 피가 흐르고 각을 뜹니다.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 밑에서 불경건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죄라도 지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재산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가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부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재산을 가지게 되면 자꾸만 그 재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는 바르게 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혹시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한 후에 5절 끝부분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항상 이랬더라. 한 번씩 은혜 받으면,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그게 아니고 항상 신독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삶. 욥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다. 항상 이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90여 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고 사탄이 그 앞에 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이런 그림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일반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욥을 봤느냐?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닌 사탄아,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사탄이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진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한테 잘해 주시니까 그렇죠. 욥의 재산이 그토록 많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도록 해주시고 무엇 하나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와도 그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그렇게 욥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사탄이 비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삶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가족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감사는 누가 못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이 밀려와도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까닭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 까닭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그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 욥이 당한 시험이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욥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사탄 또는 귀신을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잠도 오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흰 옷을 입고 나타나죠. 흰 옷. 서양 귀신은 주로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귀신은 주로 여자가 많습니다. 서양 귀신은 주로 남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귀신은 조금 귀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지저분합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입에 피를 흘리며 나타납니다. 서양 귀신들은 대부분 좀 깔끔한 그런 머리를 짧게 자른 그런 남자형입니다. 서양 귀신과 우리나라는 귀신도 이상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 귀신과 우리나라 귀신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주로 귀신으로 살아간, 이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주로 이 뭡니까? 한 때문에, 맺힌 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 귀신들은 주로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싸움입니다. 이원론적인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래서 그런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귀신도 주로 한을 품고 나타나고, 서양 귀신들은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싸움 속에서 악을 대행하는 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너무 귀신에 대해 자세히 말한다고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고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마치 선과 악의 대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면 선이 이기는 거고 사탄이 이기면 악이 이기는 겁니까?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맷도 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욥에게 이 시험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그렇게 너무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의 영을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열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이라보다 사탄이란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절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야만 사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셔야만 사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우린 절대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탄에게 그래서 이 미혹이 허락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어쨌든 이 사탄의 시험이 허락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한들이 차례대로 달려와서 욥에게 재앙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그 곁에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늘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라고 합니다. 또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달려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친들에서 큰 바람이 나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너무나 창졸간에 믿기 힘든 일들이 욥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믿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들, 정말 애지중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길러온 그 자식들,
밤낮으로 기도했던 자식들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실제로 겪었던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가지고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정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심으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 전체를 보면 욥도 중간에 많은 고통과 번민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오랫동안 지나가고서야 하나님 앞에 욥이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1장은 그 믿음의 전주곡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욥기 1장의 이 믿음, 이것이 욥이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든지 진짜 믿음이든지 결국 이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진정한 이 고백을 하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눈여겨봅니다. 우리 20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은 아니죠.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힘들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죠. 욥은 지금 웁니다.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울음 끝에 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욥기야 42장까지 다 진행될 때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겠지만은 먼저 전주곡처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헌신, 까닭 없이, 아니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세 가지 고백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우린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잃어버린 것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 앞에서 감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옛날 성경대로 하면 적신으로 나와싸운적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빼앗아 가셔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잃어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누리게 해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아름답게 키우게 해주시고 그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도 경건하게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욥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욥은 그 고난 가운데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까닭 없이,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아마 비슷한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고난 겪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이 계신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때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겨워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욥처럼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자리에서든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자리에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드릴 것 없어도 우리의 삶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가고 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이고, 그런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헌신, 하나님은 그 헌신을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에 매여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여전도회, 십여전도회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